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시죠.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에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압은 교만함에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취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그 토한 것에 뒹굴고 있는데 자기가 조롱거리가 되는데 사실은 그런 조롱거리가 된 본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그렇게 취해 있고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는지를 아마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마냥 좋다,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 모든 것이 잘 우리의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손에 다 달려있다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거리로 삼으셨음을 선포하고 있죠. 이 술 취함의 이런 취함의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본인 스스로는 정작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그런 수치를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너무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에게 세 분의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하늘의 아버지와 대전의 아버지와 수원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수원 아버지께서 피부암이 생기셔서 수술을 어제 받으셨습니다. 처음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 받으실 때 같이 있었는데 암이라고 얘기하는 의사의 표정에 아무 걱정이 없더라고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또 들으시는 수원 아버지의 별거 아니. 너무너무 담대하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괜히 암이라니까 가슴이 조금 철렁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그 수술을 이렇게 지켜보고 돌아오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고칠 수 있는 병은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때 고쳐야.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으면 아무리 고칠 수 있어도 손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각도로,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람으로, 여러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죠. 하지만 고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병입니다. 이 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솔루션은 해답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것만 예수님만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나의 죄를 회개만 하면 예수님께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것처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을 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결과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니라. 도망하라고 말씀하시죠. 피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피할 수 없지만 그런 몸부림이라도 쳐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또한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특별히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특별히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흘림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고 또 눈물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모압을 향해서 그들이 교만에 취해 있고요. 29절에 보니까 그 교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내니 심한 교만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계속해서 나열하십니다. 그들의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 다 같은 말입니다. 교만함을 여러 단어로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된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30절에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느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교만했고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그렇게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의 헛됨, 그 뒤에는 탄식할 수도 없는 그런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압의 그런 교만, 그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31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만큼 철저히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책임의 막중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반증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심판을 피할 수 없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씨를 뿌리면 과실을 맺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나겠다. 포도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바다를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부와 그들의 명성과 그들의 힘이 온 세상에 알려졌을지라도 그것을 탈취하는 자가, 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잘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다 잘 돼서 창고가 가득했는데 그날 저녁에 곧바로 불에 타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탈취하는 자를 보내시겠다. 근데 그 탈취하는 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울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이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 울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말씀의 그 복을 우리 스스로, 우리 몸된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먼저 누림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간증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멈추시게 하고 하나님의 탄식을 기쁨의 잔치의 예배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대가에 대해서 이제 3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34절은 이사야서 15장 4절부터 6절에서 찾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앞서서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39년부터 680년에 사역을 했다면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마치고 약 50년에서 60년 지난 후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심판 속에 이거 고칠 수 있다.
이거 고칠 수 있다. 이거 피할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눈물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빈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실 때,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농사가 잘 되면 그걸 지키게 하실 거고요. 농사가 안 되면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셔서 채우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서운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고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회복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자신들이 토한 곳에 뒹굴며 조롱거리가 된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그 교만에 취하고 죄에 취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의 가정과 우리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으로 기뻐하며 우리 삶 속의 간증과 찬양을 오늘 하루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수양회를 주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지체들을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